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태어나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블레셋의 수년간의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의 바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설교를 끝으로 하고 이제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살아있는 유일하신 신, 너희들을 어려운 데서 건져낼 수 있고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요 조금 묵직하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타치를 하고 사무엘이 일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유일하게 이 설교를 하고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고 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책을 볼 때는 말은 안 해도 같이 거실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할 것인지 끊임없이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불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대화가 없다라는 말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박 목사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여보 삐졌어? 그래. 그 삐졌다는 말에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냐고. 이제 여기에 창피해서 다시 말을 겁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안 하면 끊임없는 오해가 생기고 자기 이성, 자기 상상, 자기의 생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점 안 할수록 그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하고 담을 쌓게 되고 심하게 되면 안 보게 되고 결국은 큰 오해와 나쁜 감정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오해, 또 일방적인 생각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풀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간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끊겼다는 것은 심각한 병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나빠질수록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대화, 기도가 끊겨버리게 되면 이거는 쌍방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아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쪽만 그렇게 불이득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안 하면요 2대 8이든지 6대 4든지 5대 5든지 쌍방간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관계 끊기게 되면 일방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인간 쪽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100% 우리가 고통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쉬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찬을 준비해 놓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언약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에 따라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만발의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가져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가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사무엘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받고 안 받고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 문제에 해당한다고까지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생명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없도록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도하지 않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인 것입니다. 마귀가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채를 끌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일생을 마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무게 있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죄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직분을 마음대로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기도를 쉬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영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게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무게 있게 받으셔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말에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해석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근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신앙생활한 사람은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은 매우 활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성령이 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역할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아무런 변화와 축복과 생명이 내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2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재건을 걱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야로 밤낮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자기 마음속에 품으셔서 늘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활동도 중단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귈 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늘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이성적인 생각에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먹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돈 버는 시간,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죄라고 지금 사무엘이 고별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내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 아무리 독한 사람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 사람도 성령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것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 이름을 보는데요, 마음에 딱 닿더라고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을 안 하면 실직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차단하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저께 TV를 잠깐 보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귀족 국가 중에 한 사람이 63세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63세 된 아버지에게 아들이 25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속된 돈이 얼마냐 하면 13조 7천억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계셔서 7억만 줬으면 참 좋겠는데 13조 7천억을 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들이란 이유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한번 열어볼까요? 8장.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상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라는 상속과 하나는 고난이라는 상속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그 짐을 또 져야 되는 그런 상속도 받았습니다. 어렵다고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토끼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이 져야죠. 근데 영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가면 놀라운 영화로운 곳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속이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한 그런 상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았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권세가 어느 정도로 위험이 있냐 하면 능력보다 훨씬 더 권세가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가속을 했을 때 23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그런 교통을 담당하는 경관이 여러분과 저를 부릅니다. 차 좀 세우시죠. 당신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속을 했습니다. 면허증 좀 보십시다. 근데 그 아이는 불과 25살입니다. 그때 60살 넘은 사람이, 야, 너 25살밖에 안 먹은 게 까불고 있어. 그냥 한번 봐줘라. 그렇게 따지고 면허증을 제시 안 하고 싸우면 공무집행방해로 그 사람은 더 큰 구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지만 국가가 부여한 경찰관이라는 권세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권세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추방하고 악한 영을 명령하면 쫓겨내는 그런 놀라운 권세도 우리한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가 있나 하면 악한 영들이 순종하나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보세요, 여기서 귀신도 악한 영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권능이란 말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져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귀신한테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린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순간에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 몸이 아플 때 제가 이 몸이 아픈 부분을 가지고 손을 얹고 늘 명령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내 육체를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는 원수마귀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얻고 떠나가지어다. 늘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을 합니다. 저는 부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하면서 또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추방합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 낫는 건 아닙니다. 다 치료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전혀 안 낫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나으면 낫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디 나가서 아픈 사람한테 안수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해도 낫고 안 낫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명령하라고 했기에 그것까지만 제가 할 고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치료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수를 해도 안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 받으러 오는 사람과 내가 같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을 하나님 쪽에다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여기서 자유한 것입니다. 안 나면 어떡하지? 나보고 능력이 없다고 누가 쑥덕대면 어떡하지? 쑥덕대도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 쑥덕대지 나한테 대놓고 쑥덕 안 되니까. 항상 범죄 행위는 몇 사람이 모여서 쑥덕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것들과 싸우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무 많이 찾았으니까 제가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근심과 통증이 일어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근심거리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성경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근심의 처방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믿어라. 또 주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시한 능력과 은사들을 뭘로 가지고 와라? 기도해서 가지고 와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의 축복의 통로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질병 속에 가난 속에 마음의 근심 속에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질식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상속을 주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위력을 갖고 오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은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이 약속 하에서 우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바빠서 못하고 저래서 피곤해서 못하고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하고, 여러분의 삶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순간에 여러분 그 환경에 여러분은 질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진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끔찍 안 하신다면 그 다음은 난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위대한 말씀, 사사시대 때 온 민족이 타락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적을 보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100만 명보다, 기도하지 않는 300만 명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24시간 가운데 나는 바빠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힘들어서 이유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